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있다. 한마디로 믿음 없는 소망과 사랑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과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소망 없는 믿음과 사랑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있을 수 없다.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보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필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믿음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믿음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이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소망을 포함하지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역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바라보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내가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도 속으로 바라고만 있었다면 좀 덜 민망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될 거야, 잘 될 거야 했는데 안 됐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소망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시고 가정 안에서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어야 믿음이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셨던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둘을 창조하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가정을 유지하고 그러한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를 못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불화가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서로 부부 안에서 또 형제와 자매, 부모, 자식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믿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을 서로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부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믿는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 나눈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은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든지
또 문설주에 또 여러분의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부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스 씨와 플로렌스 여사, 이 두 분이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만나게 되셔서 1925년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 80여 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두 부부가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 두 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헤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남편 에로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항상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했다라는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서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해야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예배 끝나고 아내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해 당신 꼭 하세요. 숙제입니다. 꼭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플로렌스 여사는 전 항상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꼭 남편이 먼저 사랑합니다 하면 아내들은 꼭 미안합니다. 그때 남편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냥 그렇게 고마워하고 넘어가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가 미안한데 하고 막 따지고 묻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두 부부가 평생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 주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화난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싸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좌우명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가운데 어찌 의견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이 화가 나중에 엄청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그것이 두 부부의 장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부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다른 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는 마음. 우리 부부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기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은혜 받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지금은 사실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물론 행복하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분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퍼주기 좋아하고, 또 자기 제자들과 늘 함께 있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남편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안 그러세요? 늘 사람 만나면 막 나눠주기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고, 사람 데려오기 좋아하고, 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먹고 마시고, 이러시니. 여러분,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대한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남자야. 내 인생의 최고의 여자야. 연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사가 있는 거예요. 연극 대본에.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남자야.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여자야.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으시네요. 기대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결코 기대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연애는 함께 꿈을 꾸는 기간이고 결혼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 때 함께 꿈을 꾸었다면 결혼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생활을 하면 사실 은혜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죠. 비록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기도의 눈물로 기도하는 한 그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야이 비로몰로마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그 말씀을 듣고 충격받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말하느냐를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또 축복의 말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함께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예전보다 3분의 1 이상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고난의 때, 고통의 때는 자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만 해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IMF. 또 금융위기가 한번 또 막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기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죠.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얻게 될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 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내려다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해줄 수만 있다면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견뎌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것이 너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내적 치유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해요. 보통 그 상처는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오래 남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받은 상처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평생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어렸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아주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인이 된 내가 그때 나를 생각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픽처링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제가 픽처링 몇 번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기도하면서 과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했던 그 어린 나를 성인이 된 내가 찾아가서, 물론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그 어려움 사실은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 문제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됐어. 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야.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서 내적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세상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천국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네 인생은 앞으로 더 잘 될 일들만 남아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기대하는 마음 놓치지 말아야 하고 천국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함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이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비집고 들어와서 깨뜨리고 분열시킬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사랑은요, 4가지 단어로 구분되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박애정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애정신.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 다른 3가지 사랑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지요. 또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도 진정한 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또 가족 간에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스톨게의 사랑, 친구들 간의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다 중요한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가족 간의, 친구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당연히 사랑의 관계이겠지만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상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라진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라, 이 말씀으로 가정의 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황혼이혼이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보통 60 넘어서 이혼할 때 황혼이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부족한 면이 보이면 채워주면서 데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별하신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부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돈독히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는요, 한번 틀어지면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부부가 서로 늘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죠. 의견 충돌도 있어요. 주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제 설교가 길 때는 집에 가서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었냐고 유일하게 야당 역할을 하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도 못하는데 말씀이라도 길게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싸우지 않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끝까지 그런 모습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